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믿음으로 사는 이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7절 말씀인데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실 이 말씀은 언뜻 생각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죄악들과 잘못된 일들, 불신앙의 일들로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삶 속에서 성도는 반드시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한다면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늘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회개 아닙니까? 근데 오늘 주님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성도가 성도답게 살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바로 그 말씀이 57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답게 사는 것은 누구를 바라보며 누구를 닮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부분으로 들어가면 생각이 깊어지고 고민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라 압니다 하나님. 근데 안 사랑해지는 걸 어떻게 사랑합니까? 오리를 가라 하면 심리를 가라 하셨습니다.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라 하셨습니다.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말씀으로 살아가자니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성도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출발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결단,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는 결단에서부터 시작합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부터 비로소 태어나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어디에 있어요? 어디로부터 출발해요?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권사, 장로, 목사, 직분 하나도 안 중요하다니까요. 최근에도 여러분, 어떤 분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을 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직분자인데요. 구원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더불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생명의 근원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법은 아버지와 내가 살아가는 방법과 동일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시작됐다고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시작해서 구세주의 삶을 시작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시작된 것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오네시브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예수님의 정체성을 밝히셨는데, 아버지께서 말하니 나도 말한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니 나도 행한다, 내가 행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요 누구의 뜻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은 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된다라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그 뿌리를 어디에 둘 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그것이 흔들리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은 것 같지요, 뭔가 아는 것 같지요, 뭔가 충만한 것 같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뿌리를 받고 있지 않으면 조그만 바람에도 쉽게 흔들려 버린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것은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고백하신 기도의 내용 아닙니까? 그 고통이, 그 비참함이, 그 참혹함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거들랑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어집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의 말씀을 따라 누구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갑니까? 오늘은 다 꿀먹은 벙어리시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박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기도를 바꾸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아들 성자 예수님께서 이런 관계를 맺어가심을 통해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완성된 구속의 그 깊은 은혜를 성자 예수와 우리가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구원의 역사와 은혜로 충만케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라는 이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를 우리가 보다 정확하게 알 때에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이 떡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부분, 나를 먹는 자는 그 사람도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말씀이 포함된 것은 단순히 어떤 말씀의 순종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떡을 먹으라 라는 말씀은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이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고요.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떡을 먹는다라는 표현의 의미가 뭐예요? 이렇게 예배 드리면 되는 것입니까? 단순히 말씀을 지킨다라는 그런 아주 짧은 생각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57절 말씀에 의하면 이 떡을 먹으라라는 생명의 떡이신 나를 먹으라라는 말씀은 아버지와 나의 관계를 너희가 알므로 나와 너와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아들 예수님의 관계가 어떠했는가?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많이 이 관계를 설명했는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죽이려 했던 첫 번째 이유를 꼽으라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결국은 그로 인해 죽게 되리라는 것을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켜 내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전에도 한번 설명했습니다. 바로 이것,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할 때 아들과 성도의 관계를 바르게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생각, 유대인들의 그런 핍박을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그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7절의 말씀은 이처럼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바로 할 때 비로소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자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을 딱 들으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하나 딱 있지 않으세요? 없으세요? 저는 묵상하는데 딱 떠오르던데.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한때 이 말씀 붙잡고 엄청난 씨름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이건 알아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도 알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같은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어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듯이 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가 바로 맺어질 때 믿음 안에서 사는, 내가 아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바로 당신이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일어난 관계의 변화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의 그 관계로서 모든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며 그 구속의 모든 사역이 억지로가 아니라 은혜요
기쁨이요 감사가 되어졌던 것처럼 내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아들의 그 이 관계를 바로 깨닫게 되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이 되며 내가 이것을 어떻게 삶 가운데 적용시키게 되어질지를 바로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어떤 관계였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아들도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얼만큼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원수를 사랑하라. 압니다 주님. 안 됩니다. 근데 손양원 목사님은 하셨잖아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고 천국 가서 물어보실래요? 그럼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거든. 안 된다라는 말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다시 묵상하십시오. 거기서부터 안 된다가 된다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누구의 뜻만을 철저히 이루셨는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지요.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처럼 억지로 하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저만 더운가요? 덥지 않으세요? 매우 덥습니다. 에어컨을 틀어주시든지 문을 여시든지. 예수님께서는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셨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첫 번째 비결은, 그 능력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여러분이 정말로 알 때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놀라운 변화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번 주에 말씀의 은혜를 하나 받았는데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잖아요. 그것도 동일한 질문을 몇 번에 걸쳐서 하십니까? 3번에 걸쳐서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요한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서 물은 질문은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왜 물으셨을까요? 왜 물으셨을까요?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야, 나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네가 알기 원한다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거기 디베라 바닷가에 다시 업으로 돌아간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가서 보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3번이나 부인한 후에 도망쳐서 다시 갈릴리 바닷가, 그 디베라 바닷가로 돌아간 것 아닙니까?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그것에 대한 죄책감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베드로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다른 어떤 얘기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한마디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이 떡을 먹으라라는 주님의 말씀에는 이처럼 놀라운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을 아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부터 21절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여러분 앞에 20절 보세요. 앞에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통해 또 아들과 성도와의 관계를 설명하셔서 하나됨의 관계를 말씀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비결이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21절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순종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얘기한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기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였듯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함을 알기에 내 말에 순종하는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수군대는 모습으로부터 계속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과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말과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자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을 선포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 수군거림은 어디로까지 확장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까지 확장이 되어집니다. 제자들까지도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6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요 이 생명의 떡을 먹을 때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주님의 말씀이 유대인들 그룹을 수군거리며 예수님을 따르지 않게 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던 12제자를 포함한 다른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갔다고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 영생에 이르는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를 따르겠다고 모든 것을 버렸던 제자들이 어땠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고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 모든 사람이 듣고 아멘 할렐루야 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부딪혀서 그 말씀을 때문에 떠나가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가득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갈 수밖에 없었는가? 바로 지금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 그리고 아들과 성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그 관계성 속에서, 사랑 속에서 그 말씀을 풀어 받는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67절 말씀이요. 요한복음 6장 67절 말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른 제자, 12제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많은 제자들이 떠났다고 말씀한 후에 67절에 예수님이 12제자를 향해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근데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 진정한 복음과 그 진리 안에서 관계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은 12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떠났던 수많은 제자들과는 다른 반응을 보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68절 말씀이요. 있나요? 68절?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묻잖아요. 근데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띄워줬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단순히 믿음은 그냥 믿음이라는 단어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57절의 말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기간 가운데 아버지와의 그 사랑의 관계, 하나됨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구속을 완성하셨는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깨달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됨으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거듭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돼요? 믿음으로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은 무엇이에요? 먼저 무엇을 봐야 되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성경 속에서 어떻게 그 사랑과 하나됨의 관계로 표현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바로 알 때 그 관계를 통해서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많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것처럼 여러분도 그 그룹에 속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바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 박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은 시몬 베드로처럼 대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깨달아 갈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 진정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시선의 초점을 이 땅의 삶 가운데 맞추지 마시고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말이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됨의 관계, 그 사랑 안에서 하나됨으로 맺어지는 관계가 어떻게 말씀 안에서 묘사되고 그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서 순종의 삶으로 이어지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깨닫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떡을 먹으라라는 주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이 떡을 먹으라라는 말씀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떠났으나 제자들은 이 떡을 먹으라라는 그 말씀 때문에 영생의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 떡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 깨달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 깨달음이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나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로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됨을 통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여기 모인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